신약성경 118면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또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앞에서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 같이 예수님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힘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셨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18절에서 35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내용 속에서 오늘 편의상 22절에서 30절까지 좁은 문만 봤습니다만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권세가 어떻게 행사되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요청되느냐 할 때 그것은 과시하거나 억압하는 권력과 보이는 증거로 다가오지 않고 심기어지는 모습, 감추어지는 모습, 삼키어지는 모습으로 들어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설명된 것 같이 길 아닌 길로 인도된다고 합니다. 길 아닌 길로 인도된다는 것. 굉장히 무서운 우리 신앙에서 확인하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권력으로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이 가지는 은혜와 복과 그 영원한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말로 못할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이런 현실로 인도하시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납득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삼키워지는 것, 왜 이런 길을 요구하시는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이 길은 분명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4장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그것은 자랑해서 보이는 자랑으로 증거하는 것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보이는 보상으로 나타나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고 예수께 눈을 돌리도록 우리는 감춰지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서 얻어지는 세상적인 결과와 다르게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랍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자꾸 인과 법칙에 의해서 하나씩 쌓아나가서 도달하는 결과에 대해서 익숙한 우리에게는 낯설기 짝이 없는 요구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부르심은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해시킬 수 없는 길로 인도되고 예수를 믿은 것으로 인하여 보상이 있기보다 오히려 장애와 어려움을 각오해야 되는, 당해야 되는 길로 인도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는 얘기는 우리 결론에서 모아지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요구되느냐? 7절 더 나가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망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쌓인 보배는 질그릇이 깨져야 나타난다.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학적이고 자폭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밤낮 몸을 깨뜨려야 속이 드러나는가? 물론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적으로 증거하는 식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10절에 봤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건 분명히 삼키워지는 것으로 요구됩니다. 땅에 씨를 심으면 심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파묻혔다, 없어졌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갖고 있던 씨를 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없애버린 것 같고 소비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 현실은 죽음으로 인도된답니다. 이 설교 듣자고 일주일을 기다리진 않았을 텐데 위로는커녕 안 들으니만 못한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보십시다.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에 그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어 설립된 교회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 많은 우상들, 그리스가 가졌던 그 많은 신들을 물려받은 로마 사회에서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해준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온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유일한 신이 세상 권력보다 약하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좋은지 그 믿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스스로의 사명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본인도 해결해야 될 질문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답은 이것입니다. 그가 형통하고 더 초월적인 지원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이 더 잘 증거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잡혀왔대? 라고 묻고 저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유로 그가 잡혀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어떤 이해관계나 명성을 위하여 하다가 잡혀온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가 어떤 고생을 했고 지금 어떤 형편에 붙잡혔는지를 알자 모두가 그 얘기를 듣는 모두가 복음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복음의 진전이 있었답니다. 바울이 깨우치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내가 하나 살아 돕고 헌신하는 것 이상으로 나 같은 것이 죽어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자신을 편든 사람들도 열심을 내고 자신을 시기한 사람들도 열심을 내는 결과도 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경쟁과 시비의 문제를 떠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뭘까? 주께서 더 잘 아신다. 인도하는 모든 일에 나는 순종하겠다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무엇을 떠나서? 보이는 증거를 떠나서. 20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인간적 시각으로 이해되는 최선의 길과 최악의 길의 판단을 주께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2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 어느 쪽이라도 주를 위하여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둘,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본인은 어느 길이 더 좋으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 금년 말에 누가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가는 거는 보고 죽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더 살겠다.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빌립보 교인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내가 살아 도움이 되겠다. 어떤 도움? 이것,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가는 이것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길 아닌 길로 가는 것이며 그것이 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격려하겠다. 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히 쉽고 편한 길이지만 길 아닌 길을 가야 되는 신자의 길의 영광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가 살아 이 고생을 더 연장하겠다. 우리는 사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그리 했으니까 옳은 길이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에 아직은 그래도 항복스럽지 않습니다. 하나 더 가지요. 그것이 권력이 아니라는 것은 같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분명히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범이요 정도일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권력을 행사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신답니다. 예수님 자신의 성육신이 그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시요 섭리자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뭘 비우죠? 영광의 본체가 가지는 권세, 권력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과 제일 먼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요 섭리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가장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로서 보이신 것 같이 그 영광을 권력과 두려움으로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높은 자리에서 행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권력을 비우시고 섬기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을 행사하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으로 놀라움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며 기회를 주며 설득하십니다.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가장 흔한 종교의 신들은, 다수를 점하는 대부분의 종교의 신들은 그냥 하나의 법칙입니다. 모호한 어떤 경지입니다. 정신, 관념 이상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란 개념이나 능력이나 행복 같은 말들로 대체될 수 없는 융통성이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대화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힘으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지 않고 낮추어 찾아오사 현실 속에서 신앙을 가지기에 가장 나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를 설득하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일을 바꿔주시면, 이라는 조건들로 만족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셔서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며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사 우리의 모든 비명과 소원과 기대의 반발과 원한과 불평을 감수하고 전평생에 걸쳐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불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다루는 방식만큼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냐? 라는 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자들을 향한 요구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놀라운 요구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
긴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성자 하나님이 가지시는 교제와 관계의 지위,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내 친구라. 친구란 뭐죠? 기능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물론 아닙니다. 이해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족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가진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인격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성립합니다. 나의 친구가 눈이 하나밖에 없다면 나는 평생 한쪽 얼굴만 보겠다. 그런 말 들으셨죠? 그래서 트럼프 카드에 원아이 잭이 있는 거 아시죠? 어디까지가 농담일까요? 멋진 말이죠? 한쪽 옆 얼굴만 보겠다. 그것은 명예롭고 영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건 복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친구를 위하여 손해를 보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아무나 여자랑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남편과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둘은 평생을 상대방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예를 아는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그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망했다. 이건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한 인격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진실로 명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수 있다는 건 진실로 복된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주고 희생하고 걱정할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부르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그럽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괜히 낳았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죠. 그게 부모된 권리입니다. 놓는 것은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나 자식을 기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속이 타지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요. 우리는 귀한 존재이지요. 성경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된 본질을 대표하는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게 다 인격적이라는 것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셨듯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삶 키우고 사는 것, 길 아닌 길을 가는 것, 권력적 면제를 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기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 놓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삼키더라도, 길 아닌 길로 내몰리더라도 우리가 마치 죄 지은 자같이 밟힐지라도 이 믿음이, 이 사랑이 방해받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계적인 관계를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소원 없습니다.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건 믿음도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애가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번에 2천만 원만 한번 딱 구워주면 내가 평생 네가 하려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럼 상대방이 너무 놀라서 너는 진짜 내 친구다. 그럴 리 없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친구 된 조건일 수도 내용일 수도 없습니다. 그건 매우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놀라운 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위대한 길을 걷는다는 명예로운 인생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길을 사는 분들 되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된 길입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세상은 참 불쌍해 보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감사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으로 묶입니다. 거기는 은혜가 있고 충성이 있으며 감사가 있고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이 인생으로 부름받았으니 자신의 영광을 아는 신앙으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위협 앞에 우리가 가진 진정한 신앙의 힘들을, 자랑들을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